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어지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오는데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부르는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부르는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오는데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세상 속에서 눈을 낸다로 주가 주 대신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눈을 낸다로 주가 주 대신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눈을 낸다로 주가 주 대신 선포하리라. 그러므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눈을 낸다로 주가 주 대신 나 선포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의 삶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의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이 말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리.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의 삶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의 삶 다스리소. 자녀의 삶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찬양의 지금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소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모두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새교는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사탄이 사람에게서 빼앗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기 그지없는 그 유혹으로 그것을 빼앗는데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에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잘 물리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플 때도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는 것보단 웃는 게 낫더라. 원망 불평하는 것보단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근육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어려움에 감사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6개월 정도 교역자를 잠깐 관두고 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디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없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든 빨리 가게 해주세요. 못 참겠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확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갔더니 개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서 잘 기도하면, 좋은 내용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 쉴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에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막가게 하지 마시고 좀 괜찮은 대로 사역을 좀 괜찮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예수 믿는다면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니? 나도,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저앉아 있지만 않아. 땀 흘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세옹지마가 되어서 다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보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는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가 학업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관계에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집에 와가지고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 방을 그냥 직행해가지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부모는 진짜 답답하고 열도 받고 내 자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그냥 힘든 거예요, 부모도 같이. 그런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빠,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서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안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별일이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별일이 아닐 때도 많고 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감당해 줄 수 있는 문제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냥 털어만 놔도 부모는 안심이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요, 철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엄마 오늘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참 나는 다행인 것 같아. 감사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도 괜찮더라고. 나보다 더 힘든 일 겪는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이겨내야지. 성숙한 말을 이렇게 해내는 자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좋은 거 주고 싶겠지. 그래도 엄마 아빠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집에 와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다른 애들은 집에 가도 엄마 아빠가 다 돈 벌러 나가서 없대.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은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칠 때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해 줬잖아.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그거 너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무조건 해라. 항상 모든 일에 늘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 왜 그러고 있니 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야, 이럴 때도 네가 감사하네?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나이 들어서 일은 여든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나의 여한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면은 그게 노후에 굉장히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좋으면은 우리가 영원을 사는 인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의 순종? 감사의 순종.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우리의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을 통해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요.
막 짜증내고 막 짜증나 징징거리고 매사에 막 표정이 굳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장사한 가게도요, 갔는데 주인장이 장사 안 된다고 인상 푹 쓰고 있으면은요, 들어가다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에 일부러 가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밥을 팔아주려고 갔는데, 갔다가 나오는데 다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주인장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여태까지 손님이 너무 안 오니까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안 좋고, 게다가 음식도 너무나 안 팔리다 보니까 음식 재료가 순환이 안 되니까 음식도 신선하지가 않고, 그리고 주인장이 서비스가 안 좋은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도 물도 안 따라주고, 뭐 테이블도 안 닦아놓고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나오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 집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요,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그렇게 외로워지면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면 또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면 표정이 굳어지고, 굳어지면 또 손님이 왔을 때 또 그렇게 돼요.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반찬 먼저 착착 놔드리고, 깨끗이 닦아드리고, 자, 뭐 드시겠어요? 웃으면서 막 밝은 목소리로, 오늘 저희 집 메뉴는 이게 신선하다, 이거 드셔요. 그러면은 손님도 주인장이 추천한 음식을 딱 골라가지고 먹으면서 드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 맛이 좀 어떠세요? 짜세요? 뭐 싱거우세요? 물어보면 간이 좀 간간한 건 그러실까요?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더 좋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다음을 또 약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특별한 것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모든 나무의 열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안 빼앗겼을 거예요. 가끔 여수 밤바다나 소호동 이쪽을 드라이브 하다 보면 바다 가운데 둥실 떠있는 섬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한켠에, 나도 저런 섬 하나 사서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도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들어가면 너무 잘 꾸며져 있는데,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상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특별한 동산을 그들만을 위해서 창설하여 주셨어요. 그 동산은 자기네들이 가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동산 아닙니까? 성경상으로만 봐도 낙원의 그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호랑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너는 호랑이 해라. 코끼리 있는데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 해라.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 한번 보려고 에버랜드도 가고 서울대공원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하고 좀 이렇게 소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소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날씨가 안 좋아서 과일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곡식이 없을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철이면 철마다, 날이면 날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닌데, 내가 좀 덥다 생각하면서 선선한 바람이 싹 불어와가지고 땀을 식혀주고, 조금 춥다 싶으면 어디선가 따뜻한 온풍이 불어와서 또는 햇볕이 쬐가지고 적당한, 그러니까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정말 에덴 동산, 말 그대로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뱀이 그 사이를 탁 비집고 들어가서 욕심낼 거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들에게 욕심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길 가다가 탁 넘어졌네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 재수 없어. 오늘 재수 못 붙었네. 아, 길 가다가 그냥 무릎이 다 까지고, 아유, 그냥 이런 것보다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돌뿌리에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졌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하지만 5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다리 근육이 어디가 약해졌나? 내 걸음걸이가 내가 잘못됐나? 그러면 좀 더 바르게 걸어야지. 좀 더 정신 차리고 걸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걷던 다리니까 걸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걷다가 딱 걸리니까 아, 걸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 일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할 수 있는 뜻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으면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어디가 약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운이 없나 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이 있으세요? 또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삶,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내 건강,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관하셨다는 것,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하와가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와를 유혹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에 자족하지 않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유혹을 참 많이 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성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성에. 중학생만 돼도 손 붙잡고 다녀요. 그냥 놀라가지고 손 붙잡고 다니고 막 서로 막 사랑을 속삭이면서 막 지네들이 뭘 안다고. 뭐 알기는 알겠죠. 남자 여자 뭐 같이 붙어 다니면 좋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때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담배.
이번에 우리 둘째가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남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술 가져가도 돼요? 물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걸리지만 마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걸리기만 해봐. 자퇴정하게 학교 다니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예전엔 막 이렇게 무섭게 했을 텐데 요새는 걸리지만 말고 조용히 먹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TV 매체에서 날마다 맥주 선전을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맥주를 엄청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이거 한 잔 먹으면 막 인생이 막 황금대로가 열리는 것 같고 막 눈이 확 띄는 것 같고 막. 맥주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소풍 갔는데 남자애들끼리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소풍 끝나고 저쪽에 떡볶이 동대문에 많이 파는 신당동에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회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소풍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딱 모여가지고 아니 신당동 할머니는 그렇게 술을 잘 주셔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갔는데도 술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딱 따라주는데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딱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주 한 잔을 다 마셨느냐? 못 마셨어요. 정말 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뭐 꼭 뭐에 못한 것 같고 뭐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는 게 맛이 없어서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엄청 잘 피셨거든요. 제가 장가 갈 때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런데 장가 가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담배를 뚝 끊으셨어요. 아니 왜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맛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장가 가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상하게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면 담배가 맛이 없어지나 봐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지금 아주 건강식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저보다 오래 사실까봐 너무 건강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남편에 감사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한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은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귀하지 못하게 여기게 만들죠. 내 배우자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님 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녀, 교회, 직장,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젊을 때 해야지 언제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몸을 막 혹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야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아유 사랑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꼴불견이에요. 관을 부여잡고 왜 이렇게 우는지.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자녀가 제일 불효했대. 말썽 피우고 막. 엄마 살아생전에 내가 말썽을 덜 피우고 뭐. 아니 죽은 다음에 얘기하면 뭐예요? 진즉에 철 들어가지고 엄마 마음 기쁘게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실수로 불장난 하다가 눈썹을 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샤워하다 보니 눈을 못 뜨겠더래요. 왜요? 눈썹이 다 타버렸어. 몰랐는데 그 눈썹이 눈으로 내려가는 물을 다 옆으로 걸러내 준 것이죠. 배수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중한 귀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제가 가요를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진이는 아빠한테 사랑합니다 표현 잘해? 아, 할렐루야. 저희 둘째가 지금 수학여행 갔는데 오늘 아침에 떠나면서 그렇게 한번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애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볼에다 막 뽀뽀하고 막 안는 게 애들이 다 이제 막 성숙해가지고 부담스러운데도 막 그걸 해가지고 막 이거 뽀뽀하면 아빠가 수련회 안 보낼 거야 막 이래가지고 겨우 쫓아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표현하면은 참 좋습니다.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아내에게 자기 오늘 너무 예뻐 보여. 자기밖에 없어. 내 눈에 예전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지? 뻔한 거짓말이지만 그냥 하세요. 뻔한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꼬실 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의 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하와가 약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담은 직접 들어서 무서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 아담은 하와가 겁먹을까봐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아담한테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말씀에 대한 약한 부분을 사탄마귀가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걸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서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꼭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우습게 여긴 것이죠.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각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믿음 없던 하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눈에도 안 들어왔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가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전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TV에서 광고가 나오고 라디오에서 귀에다 때려박고 하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저거 사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생기는 건 아닙니까? 요새 먹방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 먹고 싶은데도 먹방을 보면은 침이 고이고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따라하는 범죄 행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에는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칼부림 나는 거를 그 영상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보여요.
클럽 가서 막 춤추고 마약 주고 하는 걸 막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저기 가면 할 수 있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언론이 그걸 가르쳐줘요. 언론이. 예전에는 그런 거 다 심의해서 제하고 못 보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폭탄도 만들고 심지어는 청계천에 가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여주고 하게 만들 만큼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으려 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잡기 편한 곳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가장 가기 좋은 곳에 선악과를 두고 뱀의 혀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개도 하고 아무데도 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할래? 한 다음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한 번만 해봐. 이거에다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애들, 여러분, 한 번 넘어가면요, 끊지 못해요. 야동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못 끊습니다. 한 번 보면. 그거 끊으려면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엄청나게 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날마다 부모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박 못 끊어요. 술 못 끊습니다. 여러분, 똥개가 똥을 끊지. 여러분, 못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확인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게 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세상 것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한 번 언론에 한 번 죄를 저지르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명예, 정직, 신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가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정신들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냥 추락해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어도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였다, 탐스럽게 보였던 하와. 여러분, 하와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관심이 없던 것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자식 학원 안 보내고 있었는데 옆집 다른 애가 학원 보내니까 아이고 우리 애도 학원 보내야 되겠다.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안 먹던 것 옆에 사람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된다고. 커피 안 사 먹던 것 요새 사람들 다 사 먹는데 그러면은 다 사 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어른들은요, 40대가 지나가면은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들리는 대로 해요. 탕후루 한번 유행하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 손에 그 비싼 걸 하나씩 들고 어디만 가면 이거 안 사 먹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유행에 안 뒤처지려고 먹는 거야. 마라탕 아주 난리죠.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마라탕 먹으면 속 뒤집어져요. 어린 나이에 마라탕 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위병, 위암, 위염 뭐 이런 걸로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유혹이 가장 받을 만한 넘어가기 쉬운 나이인데 세상 사탄 마귀는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혹한 것들만
잘 뽑아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탄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에서 깨었네요. 영영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호흡 할 때마다 하나님 공기 주신 감사, 걸을 수 있는 다리 주신 감사,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감사,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안면 근육을 주신 감사. 이게 정말 웃기는 감사 같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삶을 제대로 묵상하면 진짜백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을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집 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탄은 세상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 한 번이라도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공든탑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그러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먼저 감사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낙원인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서 안 될 것들을 자꾸만 넘보고 욕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욕심내게 만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하길 원하는데요, 모로코 지역에 2100명, 지금 2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지진으로 인해서 2600명이나 되었고,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몇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구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서 댐이 2군데가 무너졌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집계된 사람은 5,100명이고 계속해서 또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말세 집안의 시대 정말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그 멸망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그들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리비아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홍수가 나서 댐이 조금 되나 무너져서 5,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말의 징조 가운데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정말 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이 떠내려가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속히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진이 난 땅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600명이 넘는 사람의 사상자가 이미 나왔고 아버지 아직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불안하여서 많은 세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원의 길이 막혀서 아버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길이 다 아버지 하나님 다 뚫려서 그들이 지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것이 부족하여서 밤새 추위에 떨며 밤을 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날마다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호품이 속속들이 잘 도착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삶을 연장받고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술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진 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에덴 동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고난과 역경, 슬픔과 걱정과 근심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충만으로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삶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는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